예, 성경 봉독은 창세기 4장의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5쪽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에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이 땅은 이제는 내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더는 이 땅 위에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목사님께서 죄를 다스릴진이라는 말씀을 조돈희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어요? 매우 불편한 한 주였어요? 본문의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카인, 아벨 이야기. 이 창세기, 제가 창세기 여기서 첫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거 했죠. 혹시 내가 서산에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혹시 서산 예배 듣는 분, 노안 저기 장로님들만 빼놓고 아무도 안 들으시네. 이게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으십시오. 시간 나면 들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1, 2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쭉 지으십니다. 그리고 사람, 인류를 지으시죠.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가장 화평한 곳을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세상. 거기에 인류들을 놓고 인류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내 뜻에 따라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그리고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이 나오죠. 실패가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에덴을 파괴시키는,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하셨던 그 나무를 사탄이 말하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지혜가 생겨.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봐 막으신 거야.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악하게 말하죠. 근데 그 인류가 그것에 혹하죠. 그래? 한번 먹어볼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인간의 질서로 내려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질서였습니다. 보니까 서로들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인간의 질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합리로,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희들 어딨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죠. 사탄이 하와가 아담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불순종했다. 그래서 에덴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미혹한 그 사탄은 여자의 후예, 하와, 제일 먼저 미혹당한 하와의 후예, 여자의 후손인 남자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뱀은, 그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고 부활을 통한 사탄에 대한 승리. 이것이 있을 때 오로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복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 질서, 그 다음에 인간의 실패. 사탄이 개입해서 인간의 실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푸시죠. 그들이 가렸던 그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을 가죽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언제까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실패의 모습들이 쭉 이건 지금 창세기는 원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는 이제 족장사로 분리되죠. 인간의 타락, 이것들을 다 밝히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를 또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원시복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하와와 이 인류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담이 자기 안에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여기서 동침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 시각에서 바라보았던 인간관계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동침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불순종의 대가로 자기들의 지혜로 질서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무엇인가? 남자아이, 첫 번째 남자아이 카인을 낳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카인을 낳았다.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 양치면 양을 치는 사람도 훌륭하고 이 직업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에 대하여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제사가 의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이 창세기만 가지고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치는 사람. 이 사람이 훗날 하나님께 동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항상 제사를 드리겠죠.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카인의 것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카인이라면 왜 아벨 것은 받고 나는 안 받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카인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해. 하나님 차별하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인의 반응은 몹시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실패할 때는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탄이 와서 미혹했어요. 근데 지금은 카인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몹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합니다.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 사람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네. 내 동생 것은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으시네. 그럴 때 어때요? 이것이 당연히 이럴만하다. 그렇습니까? 이럴만하네. 카인이 섭섭할만하네. 그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질서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죠. 도대체 내 민족에 가서 누가 나를 민족에게 보냈냐, 그런 명령을 했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야훼니라. I am who I am.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 이게 창조주입니다. 근데 지금 카인은 그러는 겁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안 받으면 나는 화낼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하면 난 섭섭해요. 왜 아벨 건 받고 왜 차별 대우해요? 아벨 것은 받고 왜 내 것은 안 받아요? 이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 것은 왜 안 받아요? 섭섭하죠. 안색이 변합니다. 이게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의 씨입니다.
불순종의 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될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카인에게 너 죄에서 이 죄를 이겨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근데 이 카인은 이미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러 갑니다. 아벨을 쳐 죽이죠. 살인의 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죄 짓을 때 상황하고 이 카인과 아벨이 죄 짓는 상황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제일 처음에는 사탄이 나타났는데 얘는 사탄도 없이 스스로 사탄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던 아담과 이브인데 이 카인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당신 왜 내 거 안 받아? 안색을 변하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도 나 내 맘대로 할래. 그리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쳐 죽입니다. 내 질서가 오라라는 겁니다. 내 뜻이 오라. 하나님 당신 실수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십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까? 후자는 이건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만 부인해 내가 다 줄게. 권력, 명예, 부 다 줄게. 우리 살 때 그러죠. 하나님만 부인해 그럼 찬스가 있어. 세상에 찬스가 보여. 예수님처럼 살면 미련한 것이야. 아, 왜 물질을 포기해? 아, 왜 물질을 하늘에다 쌓아? 우리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 써야지. 내 명예 높이는 데 써야지. 내 지혜 높이는 데 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해버립니다. 여기 지금 카인이 그래요. 죄 짓지 마.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 원인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옳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질서를 만들 거야.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가인에게.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대답이 걸작이죠. 아담과 이브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발발 떨어요. 근데 카인은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으세요? 참 악하죠. 거짓으로 가득 찬 인간들. 살인의 씨로 가득 찬 인간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의 질서가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안다. 지금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 그 대가로
네가 밭을 갈아도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인간들은 그렇죠. 아무리 가져도 부족해요. 왜? 더 갖고 싶으니까. 지위? 아무리 높아봐요. 그 위에 또 있어요. 오너를 넘겨야 돼. 물질, 지혜, 지식, 모든 게 그래요. 만족감이 없어요. 항상. 맨날 부족하대. 맨날 사는 게 부족하대요. 맨날 공허하대요.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밭을 갈아도 너에게는 효력이 안 나타날 것이다. 열심히 사는데 맨날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오만, 교만, 등등.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항상 결핍, 항상 불안, 항상 탐욕. 섬기라? 아유, 섬김 받고 싶죠. 혈기? 온유하라? 혈기 낼 땐 내야죠.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하면서 비판하고.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실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를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질서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까지 판단했는가? 예수님까지 판단했습니다. 저자는 죽어야 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 소위 선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이 알고 그랬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게 옳아.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본, 헬레니즘과 로마, 이 얼마나 위대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다윗과 모세가 다스리는 나라. 이게 메시아지. 아니 뜬금없이 와가지고 나 그런 거 몰라.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인간의 지혜는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내 나라와 내 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죠. 저 사람 가지고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뭐 하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 이게 메시아입니다. 카인도 그럽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므로 나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아벨을 파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질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평안과 화평이 다 제거됐어요. 내 질서가 옳습니다고 하나님에게 호기롭게 아벨을 죽였던 카인이 화평을 잃습니다. 어떤 열매도 너는 맺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벌에 대한 인식을 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안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제 것을 왜 안 받으셨죠? 제가 어찌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제가 무엇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을까요가 아니라 왜 안 받아 이겁니다. 지금 형벌, 벌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음으로써 받는 벌들을 무서워해요.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인간의
질서를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분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자기의 의만 세우는 자들에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메인 자들에게, 사탄에게 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 너무나 이 벌이 세요.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카인이 만날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카인이 만날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여기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고, 아벨은 죽었고, 카인이 돌아다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죽일 겁니다. 그거 갖고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 카인을 죽일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들은 어떻게 파멸되고 죄를 짓는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는가? 이 일은,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이걸 바라보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항상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류들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류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인간들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제 이것이 완성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born again, 위로부터 다시 될 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정하는 것, 제가 가끔 묻죠. 예수님이 불편하실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실 때가 없습니까? 돈 벌 수 있는데, 높아질 수 있는데, 예수님 식으로 하면요, 그거 다 잃어요. 그럼 불편하죠. 말씀이 불편해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평안으로, 화평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방해로 작용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빨리 가는데, 남들은 다 넓은 길 가는데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힘든 길 가라. 다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예수님. 그 말씀이 매우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참 인간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죄를 졌고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고 아벨을 쳐 죽임으로 내 질서, 이것이 옳아,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화평이야 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다 실패했어요. 이제는 내가 위험해졌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굴하게 사정하냐면요, 내 생명, 내 영생, 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안 죽게 해주세요. 육체의 것을 또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자비로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 너 안 죽게 할게. 언제까지? 사탄을 이길 때까지, 온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카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카인은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복신앙,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화낼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인할 거야.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카인의 하나님은 카인의 뜻대로 해주시는 사람, 해주시는 신, 그게 카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 그것대로 해주시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안 되면 넓은 길 선택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 한 번쯤 해봤죠? 해보셨습니까? 그거 진짜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난 칸처럼 살았나? 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아니면 카인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역하고 내 뜻대로 살았나? 하나님은 계신데, 아벨은 계신데, 하나님의 세상은 계신데,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사건이 딱 터지면 카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건 아니지. 여러분, 물질 어떻습니까? 젊은 분들 물질 좋아하죠?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서울에서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왜 그렇게 서울에서 살아야 돼요? 물질을 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내가 항상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때 묻는데, 여러분 자녀, 누가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자녀가 적어도 이것만은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떤 노인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분이 80 몇 세인데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십니까? 뭐 어떠고. 그러면서 노후에 80대에 행복하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으니까 경제력과 건강은 기본이고요.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와이프,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개, 이것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더 행복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신앙의 실체입니다. 이재용이가 아니지. 이재용 씨가 그 세계의 엄청난 부자들 모임에 이렇게 가입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여러분 자식들 책임질게 그러면 어때요? 마음 든든하죠? 어떤 일이 경우가 있어도 내가 당신의 자손들은 우리 삼성에서 책임집니다. 마음이 든든하죠? 안 든든해요? 속으로는 다 든든할 겁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건 딱 닥치면 이재용 씨보다 못한 존재. 안 그래요? 그게 카인의 질서입니다. 그게 카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보다 사람의 질서. 그게 인본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카인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찾아와 주셔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사탄을 이기는 제2의 승리하는 아담으로.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인간은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받았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가 됐다가 이제는 사탄 자체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근데요, 항상 사탄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벨과 카인이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닥치면, 나를 누군가 무시하면, 혹은 물질이 정말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되면, 뭐 등등 육체에 속한 무엇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카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참 미련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죠. 유대 민족 중에 리더, 새로운 리더, 젊은 리더의 가장 앞에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혈통으로나 베냐민 지파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등등. 심지어 세상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더니 눈이 멀더니 세상을 올바로 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요. 3일 동안. 그리고 새롭게 눈을 떠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던 모든 것,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맨날 감옥 가요. 맨날 맞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끝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진리를 알고 평안을 알고 화평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카인입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어? 아벨과 카인에게 말합니다. 카인에게 지금 아벨 어디 있어? 내 질서 어디 있어? 내 말씀 어디 있어? 내 창조 하나님 어디 계시오라고 묻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 서 있어? 세상에 서 있어? 아니면 말씀 위에 서 있어? 너 어디 있느냐? 카인은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를 차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너 왜 화내? 왜 안색이 변했어? 죄가 너를 다스릴 것 같으니까 넌 죄를 다스려야 돼.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카인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자꾸만 돌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우리는 기도가 그러죠, 대부분. 내가 이게 필요한데요. 그것도 때까지. 요때 요게 필요합니다. 내 자식은 요때 요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편은 내가 사는 곳은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잘 알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무엇 구하셨습니까? 카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로 대변되는 아벨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연락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 그러니까 매일 남탓하는 거예요. 매일 남탓. 내 탓이 아니에요. 문제는 너한테 있다라고 해도 아니에요. 우리 집의 문제는 우리 아내한테 있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있고요. 우리 남편한테 있고요. 교회의 문제는요. 우리 목사한테 있고요. 우리 장로한테 있고요. 사회는요. 아유, 금수저들, 저 부모들 잘 만난 애들이잖아요. 요즘은 뭐 돈 많아야 공부도 잘한대요.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 하나님은 이런 걸 아십니다. 오늘 창세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건 속에선 카인이 이긴다.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사건 속에서 항상 카인 노릇한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창조적 권능으로, 이건 창조적 권능입니다. born again이거든요. 창조적 권능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카인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질서, 아벨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지금 적어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예수를 믿긴 믿죠? 아벨 있죠? 여기 아벨이 있죠? 근데 사건만 터지면 이 카인이 자꾸 나오죠. 카인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이 우선이고. 거듭나야 되느니라. 거듭나야 되느니라. 저는 다 영생을 원합니다. 그래? 율법 다 지켰니? 네. 그래, 그럼 너는 물질이 많구나. 그러면 그 물질을 좀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영생이 있다. 거기서 실패하죠. 이게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참 아이디어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생, 천국. 근데 사건이 닥치면 그 영생을 구했던 청년처럼 물질이 아까워서 울면서 슬피 돌아가더라. 우리는 카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택하는 순종하는 아벨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렵죠. 카인의 결과를 알잖아요. 두렵죠. 근데요, 사탄이 딱 붙으면요, 두렵지도 않습니다. 이 카인처럼 하나님께 막대듭니다. 비키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너 죽어. 너 사망이야. 생명을 잃어. 그래도 비키세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두려울 것 같죠? 사건 다 박쳐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내 삶,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앞만 입으로 고백해도, 지적으로 앞만 동의해도 사탄이 붙으면 카인처럼 됩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제가 일부 때도 여쭤봤는데요. 하루에 5분씩 기도하자. 이거 약속한 지 2년 넘었죠. 지키시는 분. 안 지키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세상과 소통하기 전에 정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십시오. 부뚝 으뚝 카인이 솟아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애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카인처럼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카인처럼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두들기면 얻으리라. 옳은 것을 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지, 내 의인지. 저 평생 아시죠? 저 히스토리. 빨갱이로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도 나보고 아직 아빠 저 아빠가 아직 남아있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다 없고 예수파입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근데 저도 스쳐가는 카인이 있어요. 덜커덕 놀랍니다. 내가 이건 실패거든요. 죽음이 사망이거든요. 그럴 때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도 못하게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참 우리를 끝내 하나님께로 가려고만 하면 막는 사탄. 카인을 끄집어내는 사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자신을 발견하여 카인이 싫으신 분들은 카인처럼 안 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편입되어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내가 어디 서 있는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카인 되기 싫습니다. 카인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기 싫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질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카인이 되라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생을 허락받는, 온전히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